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8편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전의 시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고난을 만나고 또 역경을 만났을 때 간절히 살려달라,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악에 찬 그리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내용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그 위에 조그맣게 부제가 달려 있을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인도자가 선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7절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사람이 뒷부분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인도자가 주거니 회중이 받거니 하면서 한 공동체가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본문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연 이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다시 복귀하고 어떤 은혜를 다시 곱씹고 고백하고 있는가.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복귀하고 또 새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래요. 뭘까요? 맞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죽음의 땅으로 내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징표와 사인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편안하게 쉬게 했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을 주셨고 또 추위로부터 따뜻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요,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돌보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돌보아 주시고 그저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따뜻함과 또 우리의 편리함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시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곱씹어 복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고대 근동 농경사회에서는 이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흡족한 비를 보내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 흡족한 비를 허락해 주신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셔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이 백성을 얘기하고요, 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확장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장을 누리고 또 일터를 누리고 가꾸는 그 기업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흡족한 비, 그냥 찔끔 내리는 비가 아니라 흡족한 비, 아주 그냥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 기업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복귀하고 이것을 곱씹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요, 주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과정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는 것도 너무나 기쁜데 그것들을 준비하신대요. 아마 부모님들은 다들 기억하실 건데 우리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선물을 사놓잖아요. 근데 선물을 살 때 그 선물 산 것을 그냥 포장도 없이 그냥 자녀들에게 자, 선물이야, 받아,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포장을 잘 해서 이거를 꽁꽁 숨겨놨다가 어떤 타이밍에 줘야 될까, 어떻게 줘야 좀 우리 아이가 좋아할까, 기뻐할까, 행복해할까, 주고 싶은데 꼭 참았다가 그 가장 기뻐할 순간에, 가장 큰 순간에 이것을 그 아이한테 짜잔 하고선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막 숨 넘어갈 듯이 기뻐하면서 막 행복해하는 걸 보고
부모님들은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흡족한 비를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10절에 보니까 은택을 준비하셨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요. 이 가난한 자라는 게요, 특별히 돈이 없고 못 먹고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곰핍하고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포장을 꽁꽁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터뜨리면 좋아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그것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꽁꽁 포장하고, 이거를 언제 줘야 내 자녀가 최고로 기뻐할까? 언제 줘야 최고로 행복해할까를 기대하고 그 타이밍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섬세하게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앞서 나가시고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은혜 또한 섬세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섬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 그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연약하고 떨리고 지금 많이 조급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은혜를 준비하셔서 그 아이들,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